자, 오늘 요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디로 가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다 아는 날입니다. 목사님이 갈망 워십을 이제 거의 목사님이 설교하시려고 하시는데 올폰 촬영이 있는 날은 좀 힘들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을 끝내시고 막 달려오고 계신데 지금 막 빗속을 달려오고 계시겠죠? 예, 우리가 예배 끝날 즈음에 도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보다 더 늦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 무사히 잘 도착하셔서 또 주일 강단에서 뵙기를 사모하시고 또 목사님 잘 돌아오시기를 마음속으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님 이번 주 사역이 너무나도 치열하고 뭐 안 그런 적이 없었지만 또 특별히 이번 주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참 많은 힘이 됩니다, 늘. 그래서 또 잘 감당하셨고 오늘 또 오고 계시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 그때 갑자기 아프셨을 때도 요나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는데 그런 시간이 될 때마다 제가 이제 또 요나서를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아직 완전 종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고 난 뒤에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제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오고 가는 것들, 우리가 어디 가기도 힘들고 또 누가 오기도 힘들고 특히 국내에서도 그랬지만 해외를 가는 거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열렸죠.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꼭 그 검사를 해야지 비행기를 탈 수가 있어요. 그 음성이 나와야지. 그래서 목사님이 올해 이제 해외 집회 사역하실 때 미국 다녀오시고 호주 다녀오시고 또 좀 이따가 또 가셔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그걸 검사하는 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내일부터는 그건 없이 이제 된대요. 기쁜 소식입니까? 목사님만 기쁜 소식인가?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이런 게 불편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때 목사님이랑 함께 호주를 갔지 않습니까? 호주 집회를 그때 처음으로 동행을 했는데 갈 때 여러분 목사님이 그 전날까지도 집회 밤까지 오살리에서 이제 막 그 7월에 더운데 막 뜨겁게 말씀 토해내시고 그리고 이제 막 숙소를 거기서 제공해 주신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공항 근처에 가서 잤어요. 자고 우리 사역자들이 이때쯤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했던 시간을 듣고는 목사님이 아니야, 우리가 좀 더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아 해서 한 3, 40분 더 일찍 움직여서 공항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 이제 막 비행기 시간이 뜨는 그 판이 있잖아요. 전광판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아무리 다시 눈을 씻고 봐도 우리 비행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멜버른으로 가는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목사님도 막 공항을 막 찾아다니고 저도 찾아다니고. 근데 나중에 목사님 발견했어. 그래서 그 부스에 갔더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고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알고 봤더니 지금 부스를 접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그걸 찾은 거였던 거예요. 예. 우리한테는 비밀로 했는지 비행기 시간이 1시간 30분 가량 당겨진 거를 모르고 우리가 갔던 거죠. 큰일 날 뻔했던 거. 얼마나 그때 등줄기에 땀이 지금보다도 더 흘렀던 것 같아요. 얼마나 흐르던지 이 비행기를 놓치면 다음 비행기는 없어요. 다음 비행기는 없고 그러면 아찔하죠. 집회, 그뿐만 아니라 브리즈번 집회까지 다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모든 것까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막 정말 정신없이 막 들어갔는데 겨우 비행기 딱 탑승 시간에 겨우 해서 들어가서 딱 그 자리에 앉았어요. 얼마나 한숨이 쉬어지고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발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갈 때 그 목적지를 놓치지 않고, 그죠? 그 비행기를 놓치지 않고 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진짜 그 목적지를 놓치지 않고 잘 가는 것. 어쩌면 우리가 어디 갈 때 빨리 가는 것, 막 속도, 난 얼마 만에 갔어, 이런 얘기하기 좋아하지만 어쩌면 속도보다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하게 있고 그곳을 잘 놓치지 않고 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가면 그 간 시간만큼 어떻게 될까요? 다시 되돌아야 되는 시간들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적인 신앙의 방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잘 기억하고 그 방향을 놓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요나죠. 우리 요나는 많이 설교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얘기하기 거리가 좋은 사람이 요나 선지자인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피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눴었고, 오늘은 어디를 가느냐 보니까 오늘 요나가 어디를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은 원래 어디였을까요? 니느웨죠.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맛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하신 방향은 바로 니느웨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봅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방향은 어디였어요? 니느웨였는데 지금 요나가 움직이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다시스. 여러분, 니느웨가 어디 있고 다시스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인터넷 보면 요즘 다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니느웨는 잘 알겠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도를 봐도 많이 나와요.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하셨던 분들 보면 뭡니까? 유프라데 강이랑 또 이렇게 강줄기 두 개 있죠. 그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다시스는 완전 반대 방향이에요. 거기서 찾으면 안 돼. 어디 그 근처 옆 동네 아니에요. 완전 딴 동네가 바로 다시스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과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으로 요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움직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잘못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항상 그 삶을 놓치지 않고 그 방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적인 방향으로 그 초점을 잘 맞춰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요나는 움직였어요. 자기 뱃삭을 주고 자기가 돈 지불해 가면서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요, 특별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금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지금 무엇을 만났다 그랬어요? 폭풍, 풍랑. 여러분, 지금 우리도 뭐가 옵니까? 태풍이 오고 있죠. 네, 태풍이 오고 있어서 잘 대비해야 돼요. 우리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딱 시기를 맞춰주신 것 같아요. 그쵸? 태풍을 일부러 이 시간에 딱 보내셨나 싶을 정도로 오늘 요나서랑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 폭풍을 만났어요. 그런데 요나의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요나의 상태는 어떤가?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요. 여러분, 태풍 오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막 준비해야 될 것 같죠? 어머,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매미보다 세다는데 매미 모르시나요? 저는 매미 태풍이 왔을 때 부산 여자잖아요. 매미 왔을 때 부산에 학교 갔다가 오는 길에 집에를 못 갔어요. 예, 갈 수가 없어서 어디 피한다고 피한 게 찜질방에 피했어요. 근데 찜질방이 어디였냐면, 여러분 밀리오레라고 아시납니까? 혹시 거기 그 찜질방에서 밖을 막 보면서 어떡하나 집에를 못 가, 혼자서 얼마나 떨었는지. 근데 밀리오레 간판이 떨어진 걸 내가 눈으로 봤다니까. 그 매미보다 더 센 게 지금 오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정신을 안 차린 것 같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대비해야 돼요. 예. 내일 남성교회들 좀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심집사님밖에 없구나. 남성교회 다 어디 갔어요? 남성교회 탁구 치고 우리 대회 잘하고 주일날 좀 단돌이 잘 해야 됩니다. 아멘. 아니면 제가 나서야 돼요, 여러분. 제가 나서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태풍이 막 몰아치니까 이 사공들이 어떻게 합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배에서 뭔가 폭풍을 만난다는 건 우리 양 집사님도 계시지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배에 막 폭풍이 몰아치고 이럴 때 배에 있다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일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공들은 막 긴장을 바짝 합니다. 그러면서 각각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신을 부르고 5절에 보니까 또 배를 가볍게 하라고 이제 단돌이 하는 거죠. 하면서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대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진짜 요나는
특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울렁울렁하는 그 뱃속에서, 그리고 그냥 파도가 치는 게 아니라 보통 파도가 아닌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요나는 어떻게 했대요? 깊이 잠들었다는 거야. 물론 많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럴 때 피곤하지 않아요?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더 피곤해. 막 몰래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는 분들이 몇 명 있는데 솔직한 분들이에요. 보면 뭔가 하면 안 되는데 뭔가 캥기는 게 있어요. 이게 누가 지적하지 않았어도 마음에 그런 게 있는데 굳이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되게 피곤해요. 막 조금만 해도 피곤하고. 지금 요나가 물론 여행 간다고 피곤하겠지, 다시스로. 하지만 이 하나님이 하지 말란 일을 하고 있으니 그 피로가, 그 영적인 피로가 얼마나 몰아쳤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질 때 더 힘듭니다. 마음 무겁고 육신도 힘들어지고, 우리가 진짜 요나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가볍게 살아가자고, 여러분. 예. 그랬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민감하게 움직이고 민첩하게 행동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니 어쩔 수 없어요. 어두워지는 거죠. 그리고 둔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뭐 어떻게 되냐? 영적인 잠에 드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잠들다가 큰일 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7, 8,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아멘. 여러분, 자, 오늘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름이 뭡니까? 유두고. 여러분, 유두고 아셔요? 이 사람이 오늘 바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다락에 있어 설교를 했는데 다락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나 봐요. 그런데 어디에 앉아 있었대요? 예. 네. 이것부터 문제인 거예요. 창에 왜 걸터 앉아? 그죠? 여러분, 항상 은혜의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네. 계속 뒷구녕 가고 뭐 숨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영적인 그 턱에 앉아 있다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안전지대로 가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가운데 그냥 이렇게 위태롭게 뭔가 이렇게 있지 말고 항상 은혜의 자리에 그 선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로얄석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 여러분 아무리 일찍 와도 못 잡습니다. 여기는 우리 학생들이 7시면 와 있습니다. 와서 탁 앉아 있습니다. 찬양단보다 더 빨리 옵니다. 이렇게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잖아요. 예, 걸터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의 자리는 사모하시고 영적인 것에는 더욱 뜨거움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은혜의 주인공이 됐을까요? 저는 앞자리 항상 앉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반주해야 되니까 맨날 앞자리예요. 제가 6학년 때부터 교회 반주를 시작했어요. 예, 주일학교 6학년 때부터 반주를 떠듬떠듬씩 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맡겨주시는데 항상 앞자리입니다.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든 목사님이 설교하시든 누가 말씀을 전하건 간에 항상 제일 앞자리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저도 마음에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붙들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저도 그 자리를 계속 지켜나갔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은혜가 있고, 또 은혜를 맛보아하니 또 은혜의 자리를 놓칠 수가 없고, 또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은혜의 자리를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제가 제일 목사님 많이 쫓아다녔잖아요. 지금은 집회는 안 쫓아다니지만 온 신방은 다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또 듣고 이 말씀 또 듣고. 근데 항상 감사한 것은 그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래, 이 가정에 하나님께 복되신 주신 말씀이지만
이 사업장이 주신 말씀이었지만 또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전 진짜 수없이 들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주세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전하는 자도 잘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잘해야겠지만, 받는 자의 심령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내 심령을 갈아엎으시고 돌이 있을 거예요. 잡초가 있을 거예요. 뭐든지 또 엉겅퀴들이 또 올라올 거예요. 하지만 그걸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또 끄집어내서 정말 옥토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유두고는 그러고 있다가 문제는 뭐냐? 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 우리 목사님이랑 성향이 참 비슷하고 설교 긴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재밌게 설교하시잖아요. 그쵸? 졸 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팍팍 중간중간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깨워주시고, 그죠? 근데 바울은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유두고가 어떻게 됐냐? 우리 목사님과 같은 위트만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육신의 그 걸터앉음, 아슬아슬하게, 근데 이게 그것만 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이 졸았던 사람들 있었을 건데, 근데 왜 굳이 유두고는 기록을 하셨을까? 그죠? 이 영적인 어둠, 뭔가 우리가 변두리에 걸터 앉아서 왔다 갔다 하는 저울질하는 신앙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안으로 탁 들어가서 그 은혜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멘을 잘하는 것처럼, 그쵸?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는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두셨다 했지만 실은 새벽 기도 때 엄청 졸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진짜 호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예. 3호 초년 시절 우리 안드레 업고 다니고 성주 안고 다닐 때 육신이 피곤했기도 하죠. 예. 그렇지만 그래도 그건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앉으면 그냥 조는 거예요. 예. 한번 목사님 한 번, 두 번 하다가 진짜 딱 참다 한 번 저한테 집에서 되게 그럼 되겠냐고 정신 차리라고 딱 짧고 굵게 한마디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바로 정신을 차렸는데 또 졸긴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렸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졸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안 졸게 해주십시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진짜 안 졸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는 진짜 조는 자들 되지 말고 항상 말씀 가운데 하나님 들려주신 은혜를 그냥 듣고 흘리고 잠결에 들은 것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깊은 잠, 유두고도 깊은 잠 보니까 오늘 요나도 깊이 잠들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뜻 가운데 깨어있고 어쩌면 세상의 가운데 우리 교회가 조롱받고 성도들이 조롱받는 이 모습들은 왜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야지 역할을 할 것이고 그것을 감당해낼 것인데 그냥 모여만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영향력이 없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정말 깨어서 정말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지금 어떻게 갑니까? 계속 어긋난 방향으로 가는데 자, 큰 바람이 오고 폭풍이 오고 배는 깨어지는 이런 위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위기를 만날 수가 있죠. 보면 큰 바람, 큰 폭풍 같은 정말 배가 산산조각만 날 것 같은 그런 풍랑 속에 우리가 정말 몰아쳐서 그 안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죠. 하나님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내가 겪는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욥이 겪는 그 의인의 고난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와 같이 욥이 하나님 가운데 의인이라서 그 테스트 가운데 하나님 탁 내어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요나와 같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하고 하나님에게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서 어쩌면 자초하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부딪힐 때가 있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딱 그 반응의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내 스스로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에 어긋난 것들이 있더라면 돌이켜서 하나님 뜻 가운데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에는 순종의 길이 있고 불순종의 길이 있죠. 그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할 때 누구의 길을 따라? 다윗의 길을 따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 순종의 길이었던 것이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 뜻과 어긋난 반대되는 길로 갔다는 것에 증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길의 증거가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그 아름다운 예화가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삭은 오늘 말씀 성경 가운데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 어긋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어긋났다. 목사님 늘 얘기해 주셨잖아요. 불순종의 길을 갈 때는 누구한테 통행료를 내는 거예요? 마귀한테 내는데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은 뭐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에 서서 그 은혜의 길, 생명의 길, 회복의 길로 정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은 불순종의 배를 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불순종의 배를 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두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불순종해서 그 왕의 나라를 분열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불순종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불순종에 관한 예화를 많이 원래 있던 것도 있지만 뭐 다른 게 없나 싶어서 계속 찾아봤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불순종의 예화로서 들어지는 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다는 그 아름답고 선한 예화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다시스로 갔어요. 그랬을 때 큰 바람, 큰 폭풍, 배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고난받구나, 고생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분명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에 더 크신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래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어디로 다시 데려가시는 걸 우리는 알죠. 니느웨로 이끄시잖아요. 때로는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가운데 정말 그 뜻을 따르지 않아서 만나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 벌 받아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때론 그런 모습을 취해서라도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고 가야 될 방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신 것 같아요. 자녀를 양육해 보니까, 자식을 낳아서 길러 보니까 화낼 일이 많아요. 예, 칭찬하고 싶고 좋게만 해주고 싶지만 때로는 큰 소리 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닌 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니까. 그쵸? 아닌 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이래도 되나 보다 하고 살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 모든 인생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거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창세기 말씀 우리가 다 요즘 보지 않습니까? 새벽에 제가 강의하는 부분인데 보면 하나님은 진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다 좋았다라고 고백하셨고, 특히 우리를 보셨을 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람들이 먼저 얘기하지도 전에, 요구하기도 전에 뭐합니까? 먼저 주셔요. 에덴 동산도 먼저 주셨고 가정도 먼저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닌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또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알려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돌이키라는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와라, 회복해라. 네가 있을 곳이 거기가 아니잖아. 이거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 모든 예언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나는 모든 예언서들이 막 경고하고 책망하는 말씀같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예언자들도 쉽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말이라도 잘 들어야지 듣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굳이 그들에게 말씀 주시고, 또 그들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요? 그 회복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면 벌 받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하자, 돌이키자, 있어야 될 곳으로 가자.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성주가 치과 이제 교정 중이라서 치과를 갑자기 또 가야 될 일이 생겨서 혼자 갔습니다. 그래서 동해선을 타고 가라, 너는. 내가 차비는 줄 테니.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그래서 이제 그걸 타고 잘 갔어요. 가서 치료를 받고, 중요한 것은 돌아오는 길에 가는 것만 생각했지 돌아오는 건 생각하지 않고 내렸던 그 자리에서 탔던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 성주는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가느냐, 성주야? 근데 우리 성주는 이렇게 요나같이 미련하지 않습니다. 한 정거장만 가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방향을 전환해서 빨리 돌아왔죠. 그런데 우리 성주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우리 성주가 또 이렇게 뭐 좀 인싸같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어디서나 주목받는 아이가,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뭔가 힘들게 뭘 들고 움직이는 거를 이제 그 마음에 그게 보이니까 도와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 돌아오는 그 길에 이제 할머니를 도와드렸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무 감동을 하셨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주도 아닌데 너무 고맙다면서 10,000원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교훈입니다. 잘못 탔어요. 하지만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내려서 바로 타는 거죠. 바로 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집으로 가라. 오는 길에 또 선을 베풀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10,000원도 주시더라. 여러분,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누가 보기에 칭찬받은 일을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의 방향과 어긋나 있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만약에 기차를 타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저쪽에 어디 서울 가야 되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내가 저쪽에 전라도 가는 기차를 잘못 탔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서 빨리 우리 성주처럼 그쵸, 지혜롭게 타야 되는 거죠. 원래 가야 될 방향이지. 근데 이 탔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거기서 착한 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누군가를 돕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랑 화목하게 지내요. 그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잘 해야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가 어딘지에 그 방향이 맞춰지고 그 안에 그 일들을 감행할 때 그게 맞는 것이지, 방향은 이미 달라졌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착한 일을 하겠어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방향을 맞추셔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방향 가운데,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다시스로 가고 있으니 계속 풍랑은 몰아치게 되는 거죠.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탄 것을 원망하면 안 돼. 왜 이 배를 타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지불한 거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풍랑이 이니까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방법과 생각들을 막 하고 제비도 뽑고 그럴 때 요나가 걸려요. 그런데 진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자, 요나가 이제 고백하죠. 제비 뽑힐 때까지도 고백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은 없었지만 그들이 계속 추궁하자 그는 이제 아는 거야. 이 모든 일들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나 때문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힙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그죠?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난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요나라는 거죠. 자기가 고백하면서 찾아가는 거죠. 자, 방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풍랑이 만나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피했다는 거죠. 피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도망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이 모든 원인이 어디 있었냐? 내가 하나님을 피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무엇의 시작일까요?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되었고 영적인 방향이 틀렸을 때 참 쉽지 않죠.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런데요, 제일 빠른 지름길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방향을 돌이키는 것, 수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잘못된 비켜진 방향이 있다면 더 멀어지고 더 돌이킬 수 없는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 사인을 주시고 경고를 주시는 게 있다면 우리가 그 방향으로 잘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잘 살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잘 사시면 돼요. 그런데 혹여나 우리가 완벽하게 끝까지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이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흔들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럴 때 조금 흔들릴 때 빨리 영적인 방향을 잘 잡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나중에 던지움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요나에게 허락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앞으로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회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계속 뻗등기고 맞서고 내 고집 피우고 내 생각을 주장하면 누가 깨지겠습니까? 결국 내가 깨지는 거죠. 여러분, 맞설 상대한테 맞서야지.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가면 되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가운데 어떻게 살 수가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그 40년 뺑뺑이 도는 그 40년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그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여요. 멈추면 어떻게 합니까? 멈추면 되는 거예요. 불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불 기둥이 멈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 반응해서, 그래, 신앙은 단순한 거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절대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번 또 주일 기대하십시오. 아멘.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필요한 영적인 말씀을 허락하실 거예요. 목사님은 그거 받으려고 늘 몸부림 치시니까, 예, 진짜 주일 말씀 끝나고 사택에 올라가서 양복 그 정장 벗으면서 다음 주 말씀 뭐 하지? 이게 첫마디예요. 항상 지금 제가 2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항상 듣는 첫마디예요. 예,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양에게 어떤 꼴을 먹여야 될까, 어떤 좋은 꼴을 먹일까. 목자, 하나님 세우신 목자는 날마다 그거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받아오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꼴을 줄 때, 먹여줄 때 제대로 잘 씹어 삼키고, 그죠? 그 말씀에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양식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 자식을 뭐 먹여야 될 때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엄마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성주에게는, 안나에게는 샐러드가 제일 좋다. 그쵸? 예. 고기는 조금 빼도 된다.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엄마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엄마, 아버지로 세우신 분이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제일 진짜 영양가 있는 제일 필요한 식단을 위해서 그 말씀을 진짜 몸부림쳐서 어떨 땐 금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또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그죠? 밥상 잘 차려줬는데 우리는 손 깨끗하게 씻고 와서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잘 먹은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힘 가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살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하는 자도 잘해야 되지만 받는 자들도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기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울산 땅, 이 남창, 이 변두리에 두셨지만 그냥 두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길에서 벗어나는 자들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킥고잉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